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것도 어려운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짬짜면이 나올 정도니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주변에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때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두 사람한테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이제 한 사람이 A가 나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또 보통 한번 검증을 하잖아요. 한 사람 말만 너무 안 믿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할 때 그 사람도 A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럼 내가 믿는 사람 둘이 A라고 했으니까 A로 그럼 나도 하자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은 B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선택을 결정하는 목소리 또 우리에게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가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는 뭐 그 결과에 뭐 영향이 그다지 큰 건 아니지만 그날 뭐 하루의 기분 정도 좌우할 수 있을라나요? 어떤 결정은 그게 아주 큰 흥망성쇠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한 가정, 한 또 직장, 그리고 또는 내 미래, 심지어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를 넘어서 순간의 선택이 아주 그 미래까지 크게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17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을 때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자, 먼저 아히도벨을 볼까요? 자,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너무 지혜로워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6장에서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대답들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동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때부터 그랬던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는 그 사람이 딱 판단했을 때는 압살롬에게 승산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갔을까? 어떤 학자들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쓴뿌리가 있어서 다윗을 결국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동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판단했을 때 압살롬 쪽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지는 쪽에다가 자기 편을 먹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딱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압살롬이 이길 수 있겠다. 아히도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한 기도가 나올 정도로 아히도벨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고 다윗은 도망갔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딱 했더니 아히도벨이 제일 처음에 제안한 책략은 다윗 왕이 남긴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의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왜요? 아니 왜 다윗의 후궁들하고 압살롬이 동침을 하는데 우리 팀 부하들의 사기가 올라갑니까?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압살롬의 부하들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확실히 죽거나 확실히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라는 보장이 주어져야 이제 거기 더 충성을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라도 하면은 그 압살롬의 부하들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거를 그들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후궁하고 동침한다는 것은 다윗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윗하고는 갈라섰고 다윗하고는 화해할 일이 없고 이제 우리는 오로지 전진만 있다. 후퇴는 없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일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그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제 우리는 진짜 돌아갈 다리가 없구나. 퇴로를 끊고 이제는 오직 그냥 고다. 이렇게 해서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였죠. 압살롬은 그의 말대로 행합니다. 다음으로 내놓았던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제 엄청난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뭐라 그러냐면 군사 12,000명만 저에게 주시면 압살롬은 이제 왕이라 불렀겠죠. 왕이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12,000명 데리고 가서 당장 다윗을 뒤쫓아가서 기습 작전을 펼쳐서 다윗만 딱 죽이겠습니다. 그 부하들 다 죽이고 막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급습해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그거죠. 지금 속도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직 다윗이 막 오합지졸처럼 막 도망가고 있을 때 그리고 강을 건너서 완전히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전에 지금 빨리 쫓아가서 크게 전쟁을 벌릴 필요가 없이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계략은 굉장히 대단한 계략이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다윗만 죽으면 다윗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흩어지고 말 겁니다. 지금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고 지금 압살롬에게는 그대로만 했다면은 진짜 전쟁을 아주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책략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바로 했으면 이겼을 텐데 검증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더니 후세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침 아렉 사람 후세가 딱 오니까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자는데 귀관의 생각은 어떻소? 후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 편인데 위장 지금 전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위장 전입은 우리 이사 갈 때 하는 거죠. 위장 잠입이죠. 잠입. 위장 잠입처럼 지금 딱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후세한테 물었더니 후세가 속으로는 깜짝 놀랍니다. 우와, 이대로 하면 다윗은 진짜 바로 끝장이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후세가 그 생각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설프게 쫓아갔다가 다윗한테 오히려 지고 나면 압살롬이 졌다라는 소문이 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온 백성들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쫙 한꺼번에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그냥 다윗을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빨리 속도가 생명이다. 빨리 가서 다윗만 딱 죽이면 된다. 후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면전을 펼쳐서 그냥 한꺼번에 다 일망타진하는 게 좋다. 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아히도벨의 의견이 더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얘기를 듣더니 후세의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브라보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압살롬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의 말을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합시다. 지금 빨리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를 다 모으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세가 빨리 전령을 다윗에게로 보내서 쉬지 말고 도망가라. 지금 큰일 날 뻔했다. 빨리 도망가라고 연락을 하죠.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자, 그것을 본 아히도벨은 아주 그 속된 말로 아싸란 사람입니다. 딱 보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끝났다.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바로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진짜 끝내줬던 사람이죠. 지혜는 진짜 앞을 딱 판세를 읽고 책략을 내는 데는 아주 대단한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결국은 이제 목숨을 끊는 걸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사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 전략이었고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나쁜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나쁜 의견을 따르다가 두 개의 의견이 부딪혔을 때 나쁜 의견을 따르다가 나라를 아주 큰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서 옵니다.
임금님, 사실 솔로몬 왕이 너무 우리들 일을 많이 시켜서 너무 고생이 심했습니다. 이제 왕이 새로 이제 왕이 되셨으니까 좀 노역을 줄여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임금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그럼 3일 뒤에 오너라, 내가 답을 주겠다. 그리고는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신하들,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솔로몬 왕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처럼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노역도 줄여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일단 알았다. 그리고 자기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젊은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자, 이런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걔네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요. 임금님을 지금 깔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임금님이 딱 왕이 되자마자 와서 그따위 요구를 한다는 거는 지금 임금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찍소리 못하지. 한번 이렇게 얘기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더 요구해가지고 나중에는 통제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는 백성들의 대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니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으니까 내가 너희를 더 부려먹어야 되겠다. 너희가 아직 진짜 한번 혼이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야, 가자. 더 이상 볼 곳이 없다. 다윗의 아들하고 이새의 아들, 이새의 자손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계기가 나쁜 의견을 따름으로써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늘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 우리에게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은지를 따지는 분별하는 지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결정할 때도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지식은 단기간에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저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되는 것이지 지혜가 뭐 그냥 단기 속성 과정으로 하면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은 성급한 사람보다는 차분한 사람들,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죠. 신중하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독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경험들도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 좋지 않은 의견을 따르게 된 이유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압살롬의 허영심이었습니다. 압살롬의 허영심을 후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그 아히도벨과 후세의 의견은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이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이 어떤 의견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왕이 되기도 전부터 병거 사고 말 사고 막 앞에서 달리고 막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들,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런 성향을 압살롬이 그랬다는 것을 후세가 알았기 때문에 후세가 그것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설득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풍을 섞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사를 모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후세가 하는 말을 보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으고 지금 왕께서는 친히 앞장서서 나가셔야 하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들을 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좀 화려해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압살롬을 설득을 한 거죠. 압살롬이 거기에 홀랑 넘어간 겁니다. 허영심을 자극한 거죠. 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들.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의견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나를 내세우려는 허영심 또는 나를 내세우려는 만용 또 내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위한 바른 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리려는 결정이 내 허영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지도자들 또한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수많은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마나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참모들이 또 각각 다른 의견들을 내지 않겠습니까? 한쪽 의견만 뭐 똑같은 의견들만 내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가장 좋은 의견, 어떤 의견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의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역할을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나라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좀 지혜로운 참모들이 생기고 대통령이 들을 길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거나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나라와 백성들 또 국민들을 위한 이 결정인지 정말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지혜로 결정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른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지혜는 누구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좋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뭐 독서도 많이 하고 여러 좋은 또 경험들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되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지혜롭게 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참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이다. 지혜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작은 일들 하나씩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진리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결정한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순종함으로 얻는 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 나아가야 되는지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또 어느 때 인내해야 하는지 인내를 또한 겪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또 어느 때 용기를 부리고 어느 때 인내를 부려야 할지를 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것들을 경험하며 지혜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 나아가야 할지, 어느 때 물러서야 할지, 어느 때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지, 어느 때 인내로 잘 참아야 할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평화 가운데 일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 충만할 수 있다고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 지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주님, 이 나라가 화평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어느 길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자기의 허영심을 고집하기보다 그것들을 내세우고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